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의 후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교회가 매 순간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주시는 회복을 누려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련을 자산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엘 말씀 전해주시는 전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남은 2020년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에가를 제외하고는 길이와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선지서가 호세아서고 그리고 두 번째 선지서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요엘서도 이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하면 요아스 시대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남유다 8대 왕인데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즉위할 때만 해도 요아스가 나라를 굉장히 잘 이끌었습니다. 원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남유다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략결혼의 과정에서 집안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세벨이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도 신앙적으로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남유다의 신앙을 지켜주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신정국가로서의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이 된 만큼 정권 초기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요아스의 정권 중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만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한날은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우상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성전 뜰 아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남유다는 나라 전체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에는 곡식이 씨가 마를 정도였고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당시에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곡식이 없다 보니까 그 전제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기근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지자 한 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에 닥친 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재앙이 닥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찾아왔으면 그 시련을 시련으로 두지 말고 그 시련을 공적 자산으로 삼으라.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기 4가지 이름의 곤충이 등장합니다. 팥중이가 나오고,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사실 모두 같은 곤충입니다. 이 메뚜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 메뚜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가 와서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남아있는 곡식들을 먹어치우고 금세 또 다른 메뚜기가 찾아와서 나머지 남아있는 곡식들마저 먹어버리더라.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뺏기고 또 뺏겨서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로서는 그야말로 수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남유다의 이런 상황을 대대로 물려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만약 남유다의 죄 때문이라면 이 다음 세대에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 수치를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선포 안에는 그야말로 깊이 있는 통찰과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 때가 오고 또 메뚜기 때가 온다는 것은 이 남유다로 보면 뺏기고 또 뺏긴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인데 뺏기고 뺏겨서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대대손손 물려줘서 그야말로 시련을 공적 자산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고 또 다른 하나가 요엘서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때,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때, 우리의 쌓아 올린 것들이 뺏기고 빼앗기고 또 뺏겨가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때, 그런 이때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를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남아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